어느 집을 처음 방문할 때에 그 설레는 마음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후배의 신혼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기억을 여러분들과 먼저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햇살을 받아서 너그러운 미소로 손님을 환대하는 중년 여성의 그 넉넉함이 느껴졌던 그 집은 정말 성적표를 받아보는 그 심정으로 현관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가서 넓지는 않지만 그 거실과 또한 밖에서 들어오는 햇살을 받아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 방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방은 정갈한 흰색과 코발트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고, 바깥 전경이 보이는 주방 창문은 신부의 순백 드레스처럼 흰 레이스로 단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집 주인의 간결과 담백함을 질서정연하게 수놓아주고 있었습니다. 너저분한 구석은 발견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주방용품들, 거실 안에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잔뜩 커피향으로서 몸도 마음도 평온함을 유지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거실은 어떠할까요? 누군가 내 마음의 인테리어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맑디 맑은 영혼, 순백의 정신세계, 흐트러짐이 없는 우아함, 티 없는 영혼의 창문, 심지어 은밀한 심실에도 가지런하게 쌓인 생각들, 웃음과 미소로 넉넉한 입술, 정직과 온화함의 손길, 간 내린 커피향보다 더 그윽한 언행 언사, 정감 어린 대화의 방, 손님 환대로 환한 웃음이 넘치는 식탁, 이런 것들이 더없이 깔끔하고 담백하게 또한 순결하게 놓여있는 마음의 인테리어였다면 더 이상 우리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영혼의 창고를 열어서 재고 조사를 하는 기간과도 같을 것입니다. 총체를 들고 살포시 내려앉은 먼지들을 훌훌 털어내고 새봄맞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문도 열어젖혀서 바깥에 봄바람도 들어오게 하고, 오래된 그런 칙칙한 공기들은 슬쩍 밀어내면서 말입니다. 물론 황사가 없는 맑은 날에 해야 되겠지만, 오랜 묵은 악습들과 끈적끈적하게 들어붙어 있는 더러운 습관들을 힘겹게라도 밀어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고난주간은 내 영혼과 마음을 돌아보고 묵은 찌꺼기를 털어내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죄 죽이기를 치열하게 전개하는 고통의 기간이 되어야 하며, 영혼의 새살이 돋을 때 느끼는 그 신생의 기쁨을 맛보는 환희의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우리의 마음의 인테리어에도 신혼집의 깔끔하고 담백한 그 맛이 느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어느 신학자 한 분이 시몬 베드로의 관점으로 재조명한 글이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먼 동이 토온다. 청량하고 물도 잔잔하다. 헬몬산에서 내려온 이슬이 가득하다. 새들은 잠을 깨어 노래하고 봄을 기쁘게 맞이한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움이 내 마음의 차가움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한다. 마음 같아서는 폭풍이 왔으면 좋겠고 배가 뒤집혀서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젯밤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
나는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왔다. 3년 전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를 따라 나서느라 가족과 집을 버렸다. 그러나 예수는 실패했고 모두 그를 떠났다.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왔다. 그러나 밤새 어떤 물고기도 잡지를 못했다. 물고기는 내 영혼의 참혹함을 아는지 내 곁에 다가오질 않는다. 이것도 3년 전 그날과 똑같다. 며칠 동안의 일들이 꿈만 같다. 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무기력하기만 했다.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다. 예루살렘 역사상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그 밤은 어둠의 왕의 세상이다. 주님은 땅바닥에 엎드렸다. 늘 하늘을 우러러보시던 주님께서 그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계셨다. 마치 임종을 받아들이기라도 하는 듯이. 주님의 기도 소리는 가물가물했다. 주님이 돌아오셨다. 주님은 나를 2번이나 깨우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나는 단 한순간도 기도할 수가 없었다. 그날 나는 그냥 무너지고 있었다. 주님께서 잡혀 끌려가시는데 나는 가까이 따라갈 수가 없었다. 가야바의 집에서 나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때 한 여인이 나를 예수의 무리로 지적했다. 그러나 나는 모르겠노라 대답했다. 순식간에 나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 그때 닭이 3번 울었고 주님의 눈이 나의 눈과 마주쳤다. 즉각적으로 나는 내 등을 주님에게 보이고 말았다. 얼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었는데 주님은 부활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을까? 누구 앞에서 내 얼굴을 들 수가 있을까? 그러는데 웬 낯선 사람이 고기를 잡았냐고 묻고 있다. 대답할 기운이 없었다. 친구들이 고기를 못 잡았노라 대답했다. 그 사람이 그물을 다른 편에 던지라고 하였다. 결국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모든 것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대로였다. 꿈꾸는 것만 같았다. 오늘 아침이 3년 전의 아침인지 3년 전의 아침이 오늘 아침인지 모르겠다. 그나마 정신이 온전했던 요한은 주님이시라고 말한다. 나는 그 말을 듣자 말자 절규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나는 도망가고 싶었다. 예수께서 생선과 떡을 구우신다. 이것조차 아픈 기억이다. 최후의 만찬을 떠오르게 한다. 참으로 불편한 식사였다. 깊은 절망만 느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주님이 입을 떼셨다. 내게 질문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물어보시는 건가?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물어보셨든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나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으면서도 처참하게 무너졌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울컥 대답했다. 주님은 나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신다.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위하여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셨다. 그런데 얄밉게도 주님은 내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신다. 2번째까지 얼굴이 뜨거웠지만 3번을 물으시니 내 정신이 혼미해졌다. 내 자신은 더 심하게 흔들렸다. 내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했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주님은 무슨 답을 듣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인가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 풀 때는 3번 이상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으시죠. 속마음을 모르고 그냥 그분의 말대로 결정하게 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번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 저희 식구들이랑 함께 여행이나 하시죠?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 다 늙어서 됐다. 너희들끼리 다녀오거라.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서 네 하고 얼른 짐 싸가지고 집을 나서면 어르신들은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생각에는 적어도 2번쯤은 자식들이 권하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듯 한 번만에 즉각 짐을 싸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에 가서 각종 기관의 교사이든 찬양대원이든 봉사하는 곳에서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을 꺼내면 서로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 이름 좀 빼주세요 라고들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참 많이 힘드셨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이름을 빼면 그분과는 이제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로 3번 이상 동일한 질문을 받으면 쉽게 생각하고 답했던 것에서 더 깊이 상고하고 되짚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3번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되면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판단과 가치가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야 하는 존재론적인 물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거듭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다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꼬박 3년 동안 메시아를 따르며 그분께 배웠고 또한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통치하시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만 것이죠. 그분은 체포되어 재판과 선고를 거쳐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묻을 때 그분께 대한 모든 것을, 모든 기대를 다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셨지만 그들의 꿈은 그분의 수위와 함께 무덤에 남겨두고 만 것이죠. 인간은 전진이 불가능하면 어정쩡한 상태로 오래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익숙했던 것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재 바로 기꺼이 이제까지 버렸던 잊지 못할 그러한 과거라도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기다리던 바다의 상태, 그들은 그 바닷가로 돌아갔고 어부의 생활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만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 내기에 그 바다의 실정은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을 애도하는 추모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날은 추모의 날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주님을 만방에 선포하는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라면 부활은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바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또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특별히 디베랴 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보시면 호수 주변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디베랴라는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디벨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하여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세운 신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 만난 것은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갈릴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는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며 예수께서 처음 이들을 제자로 세우셨던 곳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살아나신 다음에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만 다시 제자로서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에 상처가 컸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는 주님이 죽으시던 전날까지 예수님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바로 죽는 데까지 가겠노라 큰 소리 쳤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이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다시 제자로 나가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면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자신이 제자로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나는 초야에 묻혀서 물고기나 잡고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생각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그랬더니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한 번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상처가 깊었던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말을 했다고 죄가 용서가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지난 죄는 다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분께 나아가게 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시면서 부족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다시 쓰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주님 앞에 어여시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3년 동안 물고기를 잡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날 저녁에는 밤새도록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3년 전에도 밤새도록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배에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의 결핍, 좌절, 실패 또한 낭망의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멀지 않는 거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오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들의 실패 속에도 같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철야 기도할 때만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상적인 사건들 가운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녘에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갈릴리 바다는 물이 상당히 맑습니다. 고깃대가 몰려올 때에 상당히 멀리서도 고깃대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심쩍었지만 그래서 저 언덕에서는 고기가 보이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들 스스로가 그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정확히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즉각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좀 더 노력한다면, 좀 더 부지런히 일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피로를 극복하고 좀 더 끈기 있게 노력하게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지시를 따를 때에 우리의 일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우리의 어깨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우리의 사명감을 연료로 삼는 종교적인 에너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노력 속에서 또 그 노력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이란 치료받은 사람들의 봉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약점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용서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명 속에 얼마든지 희생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음을 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베드로는 이 경험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박이 터진 줄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주님을 발견하고서 주님이시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겉옷을 두르고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물속에 뛰어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실수투성인 베드로를 또 찾아오신 그 주님이 너무도 감사해서 그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물에서 나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그가 부인한 분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불을 쬐었을 것이고 몸을 말리는 동안 지난번 불 곁에 서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그가 한 일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한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지치고
허기지고 좌절하며 낙심한 제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격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향을 상실했고 주님의 임재와 도움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역하면서 혹여나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너무나 많은 부족과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다시금 불러 세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이때 주님 앞에 서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떡을 떼고 그저 고기를 먹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는 어떤 질문이나 언급도 진부한 듯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듯이 섬김을 베풀어 주시는 그분 앞에서 경외의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다 사고를 친 사람들이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들은 50보, 100보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책망도 추궁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책임을 묻기 이전에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꼭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또한 돌보시기를 원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이렇듯 희생을 감내하기를 또한 바랍니다. 식사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는 드디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를 사랑과 용서로 치료의 경험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는 예수님께 쓸모없다고 결론 내렸을 이 제자를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여전히 가치 있는 일꾼으로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실제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으며 또한 헌신을 요청받았고 마침내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그의 직업은 어부에서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의 본성은 성급함에서 바위 같은 견고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은 아마도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한 유명한 질문과 대답이 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늘 불렀었는데 이때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래의 사람 시몬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의 이전 맹세들의 힘을 점검해 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야, 다른 사람이 네게 대해서 무엇이라 하든지 너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야, 옛날에 네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하게 네 자신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동안 만나고 경험한 그 예수,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베드로야, 너의 가장 진실된 모습 속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수제자 반석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으로서
네 자신으로서 네 고유한 영혼 그대로, 네 어린 시절의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어조로 고백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세 번째 대답은 두 번째 대답과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불끈 치밀어 오르는 격정으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이었음을, 모든 거짓과 가식이 폭로된 이후에 드러난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남에 의해 띄워지기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육신의 삶이고 이제는 성령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사함과 빛과 기쁨이 있는 삶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금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그래서 제자직을 포기한 베드로에게 그 시간 처음 만났던 그 장소에 오셔서 동일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다시 원점에서 제자직을 수용하도록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분들 가운데에 베드로와 같은 참혹한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분은 있지 아니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쉽게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 나셔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금 만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험하고 비천하고 멀지라도 나는 포기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도 포기하고 나 자신마저 포기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도 포기하지 아니하는 나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손쉽게 지나가는 일상적인 말이 아닌 진정으로 진실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원점으로 던져지게 되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주님의 양떼를 칠 수 있는 사명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양치는 목자로 변화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한다고 할지라도 그제서야 주님께 두 팔을 벌리며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가기를 원하다이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 우리 내면의 진실을 대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토할 수 있는 변화와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교훈을 깨닫도록 그를 도우셨습니다.
지도자 자격을 얻으려면 먼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인도하려면 먼저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온정적으로 대하려면 이 강하고 능력 있는 인물은 먼저 깨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지려면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러운 심령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명확하게 해결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배반 이후에 그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의 유일한 구성 요소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그가 주님의 어린 양을 돌아보는 모습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목자로 부르신 명령은 그가 앞으로 순교를 당하리라는 예언과도 연결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목자장의 발자취를 기꺼이 따라가겠느냐라는 그 자세가 그 직분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또한 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사랑과 헌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복된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존재의 깊은 곳까지 살피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보여주었던 과거의 그 모든 자신감과 단호함은 바로 이 시점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오로지 주님이 자기 마음의 진실을 포함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혈기를 그대로 사용치 않으십니다. 어쩌면 그 혈기가 다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방법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혈기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무모한 자신감을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에 의해서 치료되고 새롭게 되기 전에는 좀처럼 진전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경험 이후에야 비로소 주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맡기듯이 그의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겼으며 그로 인하여 그에게 목자의 직분에 합당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의 초점은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의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라는 위임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거듭 자신을 바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을 때에야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말한 대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씀이 어찌 그리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조금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이 먼저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해 주는 것이며 사랑은 용납해 주는 것이며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참패한 것까지도 받아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우겠다, 네가 내게 이야기만 해라, 내게 나오기만 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것을 가지고 가서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관심이 많은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복귀시키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참으로 커다란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떤 영광이나 시련이나 죽음이 앞에 놓여 있던지 그는 항상 구주의 돌보심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의 단계가 아닙니다. 평생 걸어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할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과 충동성과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벗어버린 베드로는 비로소 새로운 경험과 자신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이해로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사 순교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일관된 제자도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사역을 지속하는 것이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에 바른 이해를 가진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에게 지워진 짐을 또한 우리들의 소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 드러난 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 앞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이고 혈기로 가득한 수제자 베드로가 그의 본성 그대로 쓰임받게 되었을 때 좌충우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였을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명백백한 실패들을 통해 절망을 경험한 그는 이제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자신의 문제들을 다 알고 계심을 그도 알고 또한 동료 사도들조차도 그러한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그 누군가의 존경을 그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칫 영적인 비관주의나 의기소침함으로까지 내려갈 위험이 상존하고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참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양들을 친히 맡겨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양들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을 효과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육체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들의 일터에, 가정에, 생활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형편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산적해져 있는 문제 앞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기도로 또한 순종으로 체험하고 나아가서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며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실의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목하며 주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